생명의 생각 이영훈 목사입니다. 다니엘 묵상 42번째 시간이죠. 샘가 교재 108페이지에 담긴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까지 북방 시리아 왕의 패망이라고 하는 주제이죠. 본문은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범죄하며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죠. 먼저 36절에서 39절까지는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라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말씀입니다. 36절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37절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38절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39절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했습니다. 36절에 언급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소개하죠. 바로 적그리스도가 활약할 마지막 7년의 이력을 알려주고 있죠. 37절은 그는 조상 때부터 전통적으로 섬기던 신들을 외면하고 했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자처하며 자신의 초상이 그려져 있는 동전을 만들고 그 안에 신이라는 문구를 새겨넣는 가증한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번영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으며 멸망의 과정이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조상들의 신을 돌아보지 않음과 함께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라는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 적그리스도가 동성애자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38절에는 그는 강한 신을 섬기리라 했습니다. 안티오코스는 헬라의 주신인 제우스만을 숭배하였는데 그 이유는 모든 나라를 정복하여 신처럼 군림하고자 하는 야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하는 유대인 배교자들에게서 뇌물을 받고 권력과 땅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이 같은 행위는 말세의 온갖 간교한 말과 행위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배교하게 할 적그리스도의 행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40절에서 45절까지 마지막 때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40절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41절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42절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43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45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했습니다. 로마를 의지한 애굽의 프톨레미 6세는 시리아를 보복 침공하였으나 역부족으로 실패했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병거와 마병과 많은 해군 전투함대로 다시 유대 지역을 공격할 것이며 유대로 가는 길에 있는 여러 나라가 그의 군대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건드리지 않을 것은 그들이 헬라화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이스라엘을 적대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애굽은 에피파네스에게 완전히 초토화되었고 애굽의 동맹국인 리비아와 구스는 그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리아의 동북 지역에 있는 아르메니아의 반란군이 시리아를 공격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모든 계획을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시리아로 돌아가는 중 유대 마카비가 이끄는 독립운동이 본격화되자 예루살렘 근처에 군대를 배치하였으나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갑자기 내장이 썩어지는 병으로 저는 세상을 떠나게 되지요. 느부갓네살 임금이 바벨론 성을 보며 자기의 힘과 능력과 위엄에 취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거둬가시고 짐승의 마음을 저에게 주었습니다. 저가 세상 나라와 그의 권세와 그의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이제 허락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저는 사람의 마음을 되찾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도 스스로 신이라 여기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의 업적이 그럴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같은 모습이, 이 같은 자리가 왕이 처참한 몰락으로 떨어져 멸망하는 자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각가족 여러분, 인간의 야망과 교만은 인간을 파멸과 멸망으로 치닫게 합니다. 인간 스스로를 파멸시키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죠.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이기 때문이죠.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